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전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인 일에 힘쓰는 그런 결단이 있는 기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2주간 또 집합 제한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 방역을 하되 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오니, 주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함께 모여 성육신적 예배, 성육신적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아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바른 내세관에 따른 바른 신앙,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내세관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100년.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이요. 성경적으로 하면 시편에 의하면 70이요, 80이에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니까 80 이상 되면 그냥 돌아가셔도 주님 주신 은혜 다 누리고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 가족 중에 80세 된 분, 제가 목요일에 11시에 전도신방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 정말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꼭 우리 바른 내세관을 알고 그거에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내세관은 뭐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장애되면은 빨리 손발 다 찍어버리고 눈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목사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 지옥이 있다고 성경 그대로 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철학적으로 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굳이 그렇게 지옥 불구덩이를 만드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 그거는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분명한 건 여러분, 천국 지옥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믿는 신앙. 무엇보다 복음 전파가 시급해요.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맛집 검색해서 맛집 가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랑 뭐가 시급해요? 대답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여기에 모태신앙인데 예수 안 믿는 한 자매님이 나왔어요. 청년 자매님.
언니는 전도사님인데 동생 끌고 나온 거예요. 휴가차 언니 집에 놀러 왔는데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뭐 했을까요? 저 사무실로 저 언니 전도사님이랑 그 청년 자매 데리고 가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다 전했는데 다 듣고 다 한대요. 그런데 믿어지냐 하니까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뭐 억지로 영접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요 기회 아니면, 왜냐면 가족이 또 전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또 믿음 생기기를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언니가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요. 아휴, 참, 이름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 두 자를 합치면 뭔지 알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안타까워 가더라고요. 내가 괜찮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언젠간 돌아올 줄 믿고. 그러나 일단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기승전, 뭐예요? 맛집? 기승전, 노래방? 아니에요. 기승전, 뭐예요? 따라해봐요. 기승전 복음 전파. 시작.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든, 같이 뭐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만나서 교제를 하든 기승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로 끝나야 돼요. 복음 전파. 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왜 그러냐? 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시급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걸 계속 배웠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 골든 타임 며칠 남았다고요? 7일. 롯의 때, 롯은 그날 저녁이 그날 저녁. 그다음에 요나 때는 40일. 그 골든 타임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나 롯이나 요나처럼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골든타임이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그래요. 이 사람 골든타임이 40일 남았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 꿈이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내 꿈이 저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보는 거라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은 끝나. 그럼 그랜드 캐년 보내지 말고 뭘 전해야 돼요? 40일 동안? 복음 전해야 돼, 복음. 혹은 뭐 그랜드 캐년으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거 특별한 경우인데 이렇게 알게 돼요. 이게 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성경적으로요. 요나도 알았고요. 노아도 알았고 롯도 알았어요. 저 사람한테 빨리 복음 전하래요. 저 사람 얼마 안 남았다고. 이번 주에 제가 80세 복음 전하러 가시는 분은 그분 이제 가족에게 들은 분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요. 나는 81세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1년이 안 남을 수 있죠. 올해가 8월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게 췌장암 걸렸는데 5년 동안 안 돌아가셨어요. 골든타임 연장해 주신 거 하나님이. 연장.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빨리 해서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근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 복음 전파의 선점성, 복음 전파의 지속성.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 선점성, 지속성.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아주 말씀 잘 듣는 거 다시 한번 해봐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 선점성, 지속성. 시작. 여러분, 복음 전파는 시급해요.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점을 해야 돼요. 선점. 그 다음 뭐냐면 지속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세 가지 얘기했어요. 복음 전파의 시급성. 왜 시급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전도하죠. 왜 할까요? 우리 별로 급한 게 없어. 야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전도하자 하면은 누가 가서 전해요? 이단이 가서 전해요. 다른 종교가 가서 전해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골든타임 끝나서 죽으면 지옥 가요. 코로나는 막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천수를 누리다 건강하게 죽어도 예수 없으면 천국 지옥이에요. 어디예요? 천국의 지옥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진공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탄의 타겟이 돼서 우리가 시급하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요?
다른 예수를 누가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봐요. 선점성. 복음 전파의 선점성.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일학교 시작한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안타깝지만 이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뭐 자기는 믿어지진 않는다는 사람, 그래도 제가 복음 전해보면요, 그래도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보다는 전할 잘 들어요. 아,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하는 표정 있죠. 마치 그거 전하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 아니고, 목사님 다 알아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십자가 보여주면 십자가 뭐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해요. 하지만 뭐 믿지는 아직 믿어지진 않는다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영적 상태가 베이스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뭐 가족들이 뭐 형제들도 기도하고 부모들도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그래도 뭐가 돼 있냐면 복음의 선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들어와도 내가 뭐 예수는 잘 뭐 헌신하고 믿지는 않더라도 갑자기 불교를 믿어야 돼. 아니 무슨 불교는 불교야. 나 모태신앙이라고. 믿지는 않으면서 모태신앙이래요. 또 뭐 어디 와가지고 뭐 신천지 이런 게 와가지고 하면은 아이 뭐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런 걸 하겠냐고. 우리가 5대째 집안이야. 예수 믿는 5대째.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이 지역을 누가 선점하고 있었냐면 여기 이 절이 선점하고 있었잖아요. 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지속성.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뒤에 누가 전하냐면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전한 거예요. 누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은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하셨다가 지금 하늘의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여기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확히 대답해요.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지금 재림주다, 재림예수다 하는 거는 다른 예수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주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또 뭐, 아니야. 여러분, 뭐 진짜 제일 황당한 거, 뭐 헌금 제대로 안 하면은 구원이 취소된다. 뭐 그런, 정말 이건 목사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똥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막 해요. 그걸 무슨 복음이라고. 거짓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율법적으로 뭐를 이렇게 해야지만 또 뭐 우리가 천국 간다. 아니, 복음에다 뭘 더하면은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공로에다 뭘 더하면은 예수 십자가 공로로 불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십자가 공로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다시 한번요. 예수 십자가 공로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 외의 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시 복음을 점검해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모태신앙이었고 뭐건 계속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제대로 된 복음. 안 그러면 또 현혹돼요.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은 가까운 분 누가 뭐 또 신천지 쪽에서 뭐 교육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한번 선점이 중요하냐면 한번 다른 데 빠지면 이게 나오기가 힘든 게, 제가 청년 때 청년 자매 친구였어요. 자기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인데 대학생인데 JMS 알아요? JMS? 그 정명석 거기를 교주로. 그게 바로 다른 예수예요. 자기가 예수래. 거기에 빠진 거야. 그때 여대생들이나 뭐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리고 기도회를 우리가 했어요. 막 청년들이 다 모여서 같이 동생을 해서. 근데도 못 나왔어요. 그 정도로 한번 들어가면 발 일단 담궈 놓으면요, 거기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거기서 안 놔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안에 귀신이 7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면요, 잘 안 나가요. 그리고 귀신 하나가 있다가 나갔다가도 다시 7귀신 돼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복음 전파 시급성, 빨리 복음 전해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복음 전하고, 선점성,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복음 한번 전했다가 끝나지 마세요. 끝나지 마시고 지속성, 제대로 된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는 코로나 때라고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 코로나 때 전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전도야. 오늘 오시는 분들 시간만 조금 되잖아요. 기회만 되면은 오늘 뭐 용인시에서 오거나 그러면 바로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심지어 제가 차량 관련해서도 여기 오셨던 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 자기도 모태신앙이래. 근데 아내랑 애들만 나간대. 그래서 아닙니다, 차장님,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교회 차를 팔았으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러겠다고 막. 근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한다고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보험 관련된 어떤 분인데 우리가 못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서류 뭐 하나가 빠졌다고. 그 사업자 등록증 말고 교회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자분이었어요. 처음 뵀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막 도망가더라. 네 하면서 막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 뭐랑 연관이 되면 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리고 우리 또 8월 마지막 주에는 여기 고기동 저기 300개 준비해가지고 염려 마세요.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우리는 해요. 우리 하여튼 그 주일 오후에는 차량 빠져나가는 1시간 걸리잖아요. 차량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 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뻥튀기 팔로 하나 아니면 주는 거죠. 공짜로 다.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시급한 거면서 선점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근데 여기도 봐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한 다음에 잠깐 또 다른 데 선교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시급한 복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룩한 씨앗을 뿌려요. 복음의 씨앗을. 그러면 우리만 뿌릴 줄 알죠. 원수도 뿌려요. 사탄 마귀도 거짓 복음을.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의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뿌려요. 언제요? 언제라고 나와요?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들이 잘 때. 지금 한국교회가 잘 때, 코로나 때문에 잘 때, 아무도 전도 안 할 때, 그때 뿌리는 거예요. 그때 뿌려요. 우리는 자고 있는데 그들은 잘 때 깨어서 뿌려요. 와, 대단해.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할 때 사탄 마귀도 계속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전할 때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안상호하고 장길자 믿는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뭐 통일교나 뭐 그런 데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짜 예수가 많아요. 거기서 열심히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못하게 막 피켓 들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히 이단에 대처하는 연구하거나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있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우리 희망의 교회는 여기 뭐예요? 무슨 사예요? 저기 관음사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무너져라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시급성, 선점성, 그 다음에 뭐예요? 지속성. 그들보다 더 많이 뿌리면 돼요. 근데 지금 요 시기가 뭐냐면은 딱 우리 지속하는 게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선점하고 이단들이 지속하니까 요 코로나 시기 끝나고 나면 이단들이 더 확 늘어날 거예요. 또 하나 타종교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유럽은 있잖아요. 기독교가 빠지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 있게요? 유럽은 신천지 아니 유럽까지 신천지가 막 많이 먹었어요. 이슬람. 영국은요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코란에다가 손 얹고선 선서하고 막 그래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 나라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좀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 요때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먼저 엄청나게 많은 가라지를 뿌려서 나중에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은 분별이 돼요. 그나마 저게 가라지고 이게 알곡이라는 거. 근데 나중에 가라지가 너무 많으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단하고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고 한 게 일단 이단 소굴에 성경 공부하러 가잖아요. 가라지가 곡식인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라지였나 하고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단하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기 또 교회 오셨던 어떤 분이 자기 큰오빠랑 올케가 그 신천지에서 언니가 먼저 빠져서 1년 동안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남편이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안 빠지게 자기가 지켜준다 거기 가서 같이 듣고 있대요.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또 끌어들이냐면 그 우리 어떤 그 오빠의 여동생이죠.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 다른 일로 왔다가 부흥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절대 가지 말라고. 왜요? 거기 가면은 그 가라지 속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인데도 나중에 완전히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빠도 어리석죠.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하여튼 뭐 요한계시록을 신비롭게 푼다나 신비롭게 푸는 게 지옥 가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솔직히 여러분 들어봐요. 제가 뭐 되게 특별한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얘기 하잖아요. 뭐 갑자기 특별한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성경에 없는 거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내가 다른 예화도 잘 안 쓰잖아요. 거의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게 왜냐면 삼천포로 안 빠지려고. 뭐 특별한 거 자꾸 전해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복음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새로워 보여.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왔던 그 청년 자매, 모태신앙 자매한테 제가 전했는데 못 들어보던 복음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다 들어봤던 거예요. 그걸 또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목사님 얘네들 다 알아요. 아는 거랑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전해줘야 돼요. 또 전해. 또 그 소리냐고. 지속해야 돼. 왜? 우리가 지속하지 않으면 누가 지속해서 전해요? 사탄 마귀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래요. 왜냐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 안 쓰면 이단이 사탄 마귀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힘써야 되냐면 오래 참으래요. 범사에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오래 참지 않으면 못해요. 한 번 전하고 딱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에이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생명이니까 생명의 복음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경책하며 때로는 책망도 해야 돼요. 너 이렇게 진짜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은혜 주시고 혹은 뭐 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선
경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경계도 해야 되고, 너 그 선은 넘지 마. 너 교회 안 나오더라 그 선은 넘지 마. 경계도 해줘야 되고, 또 권면도 하고, 아유, 제발 좀, 우리 한번 이렇게, 너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자고 하면서 권면도 해줘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가 무슨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잖아요. 뭐 제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새 유튜브 교주들이 나왔더라고요. 교주들도 젊어. 한 30대. 유튜브 교주. 야, 그러니까 옛날에 JMS,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때는 만나가지고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교주들이 나왔어요. 아, 정말 황당하고 막, 근데 또 거기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지옥 갈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지속해서 선점해서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골든타임들이 있는데 왜 다 계속 놓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깨달아지는 거,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어요. 노아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요나도 깨달아졌어요. 롯도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진 사람은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외친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 방주 다 짓고 나면은 분명히 큰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냐면,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에 빠져 있다가 끝내 깨닫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노아 한 사람이 그래도 깨닫고 깨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누구는 구원했어요? 그 가족들은 구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 만약에 자녀들을 몇 명 낳잖아요. 그럼 장자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장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다 가족들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파를 하나 택해서 아예 그 지파를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요. 그게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는 것들은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너희들은 장자 살았지? 맞아. 내 거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장자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장자가 깨어서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하냐면 그 하나가 깨어있지 못하면 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장자 역할을 가정에서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장자는 주의 일 안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한 사람의 몫을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 주의 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그 한 사람은 왜 목사를 세웠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목사가 돼서 그렇게 세상에 관심만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외쳐라. 너는 그것만 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롯의 때에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어요. 노아의 때는 진짜 비, 여기는 불비가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 지옥 아니에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사고 파는 거, 심고 집을 짓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관심이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죠. 또 여기도 다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니에요? 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관심이 다를 거고. 근데 목사가 오늘 내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대답해봐요. 내가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거냐고 잘못된 거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회자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관심이 가 있다. 적어도 상태가 좋은 건 아니에요. 목회자는, 주의 종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은 비록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관심 있더라도 목회자는, 저는 깨어서 계속 예수 복음 외쳐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야, 저 목사님 정말 현대적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만나니까 어디에다 집을 사야지 돈을 버는지를 알려줘. 목사가 그거 알려주고 있으면 돼요. 목사는 뭘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 하늘아버지 집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니까 맛집 리스트를 꿰고 있어. 설 목사님 만나면은 맛집 리스트를 쫙 알고 있어서 이 목사님 만나면 지루하지 않더라. 아니, 정상이 아니라고요. 목회자들이 만약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웬만하면 제가 목회하는 거 말고는 다른 데 내 시간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관심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있을까요? 돈 버는 데 있을까요? 거기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마이더스의 소냐. 내가 치킨집을 냈는데,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려. 그럼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희망의 교회가 장자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고기동교회.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는 그러고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로 오히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물된 동산교회 도와달라고 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왜? 그 마음속에 개척 5년 하다가 접으려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돕다는 거 끊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해다 줄 수 없냐? 왜 안 되겠어요? 한 교회가 살면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선교지 도울 거고요, 선교사님들 붙여주시면 도울 거고요, 지역교회 선교할 거고요, 개인적으로 개인 전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데려나오세요. 그럼 제가 조용히 저기 끝나고 불러가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마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 관심만 있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그런 거 있어요. 가족 중에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통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럴 거예요. 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도 관심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관심 없고 영적인 데 관심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줄 믿으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닌 것 같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도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데 관심 있잖아요? 그 집 망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몰라. 잘.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롯과 노아의 때처럼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희망의 교회는 우리가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만 유익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은 말씀은요, 나만 은혜 받지 말고 제발 나눠주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나눠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홈페이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유튜브에는 그 음성만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뭐 영상 설교도 올라가겠지만, 홈페이지에 주력할 건 뭐냐면, 우리 설교 텍스트, 지금 마가복음 강해, 지금 70 몇 번째 하고 있는데, 50 몇 번째까지는 다 텍스트로 다 돼 있어요. 그거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서 다운받아가지고, 읽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있으면, 그 텍스트로 있으면 제가 설교한 거 그대로 원고가 다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무슨 골든 뭐라고 했는데, 골든? 골든 하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 다 있으니까 프린트해가지고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님 앞에 정말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해야 될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개인에게, 공동체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그 영혼을 악한 것으로 선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 선점하고, 또 이 시급한 복음을 하루빨리 전하고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한 번 전했다고 멈춰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이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